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니까 본문 내용 중에서 13절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12절 같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게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하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 보니까 막 10절에 보면 막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막 11절에 보니까 뭐 땅이 이렇게 풀어지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뭐 불심판 이런 거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불심판 이런요 무시무시한 말씀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을 아셔야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7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나라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천년 동안 앞으로 주님 오셔가지고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갖다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 이런 말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으로 변화받은 거를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이 죽지 않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 나라 되는 거를 갖다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풀어지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요 뒤집어져 바꿔버리는 거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무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이 살고 있는 나라는요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예요. 이 땅. 아멘?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 나라 보고는 뭔 나라요? 세상 나라. 근데 주님 오실 때 되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나라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나라로 됐다 그래요. 될 때 잘 보세요. 될 때 그냥 되냐 이거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 전 상태로 바뀌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7절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 밝아지는 바람에 3장 17절에서 땅에 저주가 들어온 거를 주님 오실 때 원상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원상 회복시킬 때 어떻게 바뀌어져 버려요? 체질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리로다. 즉 창세기 3장 7절 이정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느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원래요,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나라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환원시킨 나라를 가리켜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34절 사건입니다. 지금 똑같은 나라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리스도 나라고, 그리스도 나라가 뭔 나라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이 상속받은 나라가 바로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아멘? 아멘. 이 천년왕국을 가르쳐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됐다 이래버려요. 땅이 어떻게?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됐다. 자, 그러면은요, 이 사건을 알려면은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해방된 게 아니라 원래는 썩어짐의 종로로 해서 원래요, 창세기 때 뒤집기 전 상태는 썩어짐의 종로로 들어가게 창조되질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걸 갖다 주님 오실 때 회복시킨다니까요. 이 회복시킨 나라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인데 이 나라를 가리켜서 또 로마서 8장에서는요 뭐라고 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21절 보면 이래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것이니라. 즉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은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 나라에서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 나라가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이 나라를 또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또 넘어갑니다. 바쁩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감 잡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게 재림 때 사건인데, 이 재림 때 나타날 성도들, 구원이 완성되는 사람들, 즉 육체 구원을 받을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14절에서 7장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회개된 자들을 가리켜서 구원이 완성된 육체의 구원 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나타나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창세전 죄짓기 전 상태로 환원시킨 나라가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이 드러난 나라가 15절부터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 뜻이 뭐냐면은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은 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임하게 될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장막을 치신대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 들어간 백성들이 살 집을,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요,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된 나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고, 어떻게 됩니까? 16절 보면 이렇게 돼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에 보면은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요, 영적인 걸 가리킬까요? 아니면은 육적인 사건을 가리킬까요? 원어 들어가서 보니까 육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해나 뜨거운 기운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돼버려요? 보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요, 요한계시록 21장 가면은요, 천국은 밤과 낮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해달이 없어요. 천국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있어요. 해와 달이 있어요. 뭐 보면 알아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대요. 그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해나 뜨거운 기운에 있으면 상해요? 안 상해요? 지금은 상해요. 저기 한번 아라비아 사막에 지금 가가지고 한번 하루 종일 서 있어 볼래요? 타 죽어요. 타 죽어. 지금 한여름에요. 한여름에 한 영상 30도 이상 있을 때 위통 벗고서 한번 밖에 한번 서 있어 볼래요? 하루 종일? 피부암 걸려버려요. 이거는 뭐냐면은 해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짓기 전 상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 죄짓기 전 상태, 땅의 저주가 들어오기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킨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천년왕국이 있고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천국을 가리켜서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요. 거기는 물리적인 데가 아니라 초역사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부활해서 모든 성도들이 인도해가지고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가리키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은 천년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간. 아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사야서 가면은 11장에도 나와요. 35장에도 나와. 65장에도 나옵니다. 거기에 쭉 나오는 거 보면은요, 거기는 바로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물리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거기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천년왕국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우리는 앞으로요, 주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벌어질, 이 우주적 공간이다 벌어질 천년왕국을 그냥 천년왕국으로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왕국을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 돼 있고, 로마서 8장 21절에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된 나라라고 돼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돼 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 나라라고 돼 있고, 아멘. 이 나라를 한 나라로 똑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따로따로 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성경이 따로국밥으로 돼버려요. 머리 아파버려요. 그러면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재림 때 이루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딴 게 아니냐? 두 자로 말하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바라보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2000년 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회개를. 주님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회개하라고 해요. 회개 정답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한답니다. 아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해요. 제가 또 다른 뜻으로 또 말씀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의 본질,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자, 14절 보면 이래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는 언제 하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 요걸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지 않았으면 회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요. 예? 이게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아니,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없었냐고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자, 나라로 보면은 구약의 나라와 신약의 나라의 이 관계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율법의 나라와 복음의 나라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 자범죄 회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범죄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나요? 자범죄 회개하고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냐면은, 자,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가 찼고 오는 순간에 구약의 나라를 이미 종결됐어요. 신약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야만이 회개한 거예요. 이러잖아. 하나님 나라 가까워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게 복음의 나라로 다음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한 것이에요.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죠. 회개시켜준다고는 안 했어요. 예? 하나님께 원하는 거 왜 원해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멸망한대요. 이러잖아요. 앞에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멸망하지 않으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죠.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금 우리가 무슨 나라 살고 있어요? 신약의 나라.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시면은 펼쳐지는 나라가 뭔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나라. 쉽게 말하면 천년의 나라요. 회개가 뭐냐면은요, 신약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해버린 게 회개한 거예요. 구원으로 말하면은 영혼구원 지금 받았어요. 영혼구원 받은 믿음 위에 육체구원 받을 믿음을 한 게 회개한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복음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현재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 은혜 복음이라고 해요. 살아서 직접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복음 영원한 복음. 그게 회개가 뭐예요?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아멘. 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지해서 해방시켜주는 이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14절 아까 본문 읽은데 밤낮 해나 뜨거운 기운에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이 나라로 넘겨주는 어린 양의 피의 사역을 믿는 것이 뭐예요? 재림 예수님이 그 사역 해주는 거를 믿는 것이 회개한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요, 이걸 바라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에서요? 14절에서. 그렇지요. 14절 보세요. 이러잖아.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가 뭐를 가리켜요? 13절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색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야. 그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 소리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7번째 나팔 불 때 이 믿음 갖고 나타나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로 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걸 만약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를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주여 전하면 천국 못 간대 하고서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교회 생활 열심히 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 하면서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다고 하면요 저부터 구원 못 받아요. 저는 제 얼굴 보세요. 사모님 제 얼굴 보세요. 나 얼굴 보면요 점도 있어요. 흠도 있어요. 우리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 거예요.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뭣도 없고 뭣도 없는 거 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봐버립니다. 이걸 모르고서요 요 회개 소식을 모르고서
딴 거 아무리 해봐야 주님 보시기에는요, 뭣도 있고, 뭣도 있어요? 점도 있고, 흠도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도요, 같은 단어 말씀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지금요, 데살로니가 전서요, 이 4장과 5장들은요, 전부 다 재림장절이에요. 4장 16절에서 18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오신다는 재림 사건이고요. 5장에서는요, 쭉 주의 날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에서 쭉 말씀하시다가 23절에서 보세요. 뭐라고 하시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영이 뭐예요? 푸뉴마. 혼은 푸슈케. 몸은 소마예요. 영, 혼, 육이, 영은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영과 혼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몸이 있어야 육체 구원 시켜줄 거 아니에요. 죽지 않는 몸을 바꿔줄 거 아니에요. 바꿔줄 거 없이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흠없는 게 뭐라겠어요? 이게 한가라고 바라보는 거라겠잖아요. 이 바라보는 믿음 갖고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육체를 구원시켜 주니까요. 지금 보세요. 주님 오시면 다 뭐 한다고 해요? 이 믿음 다 휴가한다고. 이제 잘하시네. 벌써 이제, 아니, 여기 교회 나온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정답 다 얘기해버리니 큰일 났네. 지금 보세요. 또 산 자 죽은 자 다 부활한다고 해요, 안 해요? 다 모든 교회들이 재림할 때 모든 의인들 다 부활시킨다고 해요. 자, 모든 죽어있던 모든 아담 이후에 모든 의인들 다 부활시키고 본인들도 다 부활해가지고 휴거한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해요. 뭐 흠없게 보존하라고 해요. 몸뚱이까지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러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러 오시려면은 누가 있어야 돼요?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있어야만이 죄 짓기 전 창세기 3장 2절 상태, 이전 사람들이 상태가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재림 때의 성도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해주신 자, 육체 구원 받은 자들이 나타나야만이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된 나라도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한 거예요. 개나 소나 다 죽은 자까지 부활시킬 것 같으면은 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하고 뭘 갖다 기름 준비해라, 옷 준비해라, 뭘 준비해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정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오실 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이 믿음의 소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믿음을 가리킵니다. 이 소식이 알고 보면은 어려워요? 쉬워요? 이 쉬운 거를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복잡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겠지. 진리가 너희를 복잡하게 한다겠어요?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그냥. 복잡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누가? 목사님들이, 누가? 신학자들이,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누가? 교단장들이, 누가? 총회장들이, 교단교리에 전부 다 그냥 버물려져 가지고 육체구원 소식을 모르게 되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왜 주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지 이유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산자 죽은 자 부활시킬 것 같으면 뭘 갖다가 흠없게 보존되라고 하고 몸까지 보존하라고 자꾸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을 모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2절, 마가복음 13장 20절에 육체가 구원을 얻게 해야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야만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결제 해제의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창세 죄짓기 전 사람 상태를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한 에덴 동산을 범우주적으로 이루신 다음에, 아멘? 세상 나라 그리스도 나라 되게 한 다음에 그리스도 나라를 1000년 동안에 회복시키고 나서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8절 사건이에요. 율법의 1점의 1획도 이루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아니하리라 한 이 거를 이루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율법의 1점 1획도 다 이루시게 되면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진짜 영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다음에, 말씀대로 다 이루신 다음에 영원 세계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7번째 나팔 불 때 세상적 종말 이루시러 오시는 것이고, 이 세상적 종말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우주적 종말을 이루시게 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꼭 알고 믿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